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 고슴도치 2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었던 고슴도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견디기 힘든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위를 견딜 수 없게 되자 고슴도치들은 서로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로의 가시 때문에 서로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떨어졌다 붙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은 일정한 거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한 거리는 어떤 거리인가 하면 서로 가시에 찔리지도 않고 또한 너무 춥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 일정한 간격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소리범 인성교육연구소에 나온 고슴도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다, 우리들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도 또 누군가 함께 하는 순간에도 이 서로의 가시로 인해 아파서 멀어지기도 되고 또 다시 가까워지면 또다시 서로의 가시 때문에 멀어지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사이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적당한 관계를 맺어야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리범 인성교육연구소는 그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일정한 거리에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될 때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 보시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언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볼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될 때 그 공동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도 있고 직장 공동체도 있고 또한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왜 우리들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부부가 정말 기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가정 안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정말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데도 이 충만한 기쁨,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택중앙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 팀 사역이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2018년도에는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번 재확인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또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같이, 같은, 합하여, 한마음, 이런 단어를 반복해 사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문장에서, 아주 짧은 한 문장에서 4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우리 종종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처럼 안 된다. 다 마음처럼 안 되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우리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벌써 작년입니다. 12월 9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생일 선물을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에게 주는 그 용돈을 제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목걸이는 못 사주고 목걸이의 줄이 짧다고 해서 줄을 좀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정말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를 조금 많이 타는 편이라서 이 목까지 오는 스웨터를 사줬고요. 그리고 요즘 여자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이 패딩인데 이렇게 라운드로 된 패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사줬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는데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준 사람도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저희 가정에는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평화가 넘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제가 패딩 사이즈를 잘못 고른 겁니다. 제가 잘못 골라서 너무 큰 걸 사줘가지고 제가 입어도 조금 넉넉할 정도의 패딩을 사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교환하기로 하고 같이 시내에 나갔습니다. 제가 산 그 매장이 들어설 때까지 저의 머릿속에서는 사이즈만 교환하고 5분만 있다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웬걸요? 그녀의 머릿속은 사이즈 교환이 아니라 기왕이면 더 예쁘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이 패딩의 가격에 맞춰서 옷을 또 교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5분이 웬 말입니까? 10분이 지나가고 15분이 지나가고 20분이 지나갑니다. 저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계속해서 입어봅니다. 저 정말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옷에 그래도 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이렇게 같이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지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물어봐. 이거 어때? 정말 괜찮다. 정말 당신 얼굴에 잘 맞아. 색깔도 이쁜 거 골랐네.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옷을 집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슬슬 짜증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대답도 시원치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기왕 나온 거 좀 기분 좀 맞춰줄 수 없어? 기분 좋게 좀 골라줄 수 없어? 이 말을 듣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 쇼핑 길어야 몇 분이나 된다고. 지금 20분도 잘 버텼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건데 내가 왜 이거를 참지 못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제 표정과 제 몸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자, 저와 저희 사모는 같은 공간에 갔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무엇을 한 건가요? 옷을 교환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달랐던 겁니까?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사이즈만 교환하고 5분 만에 나와서 커피숍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었고, 그녀는요, 기왕이면 더 마음에 드는 옷, 더 좋은 옷을 고르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했지만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기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행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기거나 서로 좀 짜증이 나는 일이 생기거나 기분 상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청년 시절 때입니다. 청년 시절 때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별히 임원들과 꼭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아예 명령한다라는 겁니다. 말투가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또 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왕이면 좀 같이 좀 동참해서 이런 일들을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았는데 문제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임원들은 임원들대로 속상하고 공동체원들은 공동체원대로 속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마음을 맞추는 작업도 없이 어떠한 일을 준비하게 될 때 꼭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문제입니까? 임원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공동체원들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마음을 맞추는 작업하지 못하는 작업이고 함께 그 일을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이 모이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적이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한결같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착한 일 또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많은 힘을 쏟을 만큼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한 선한 일에 모든 힘을 쏟을 만큼 착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고슴도치들처럼 적당한 관계를 맺어야지 적당한 거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우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나누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나갈 때 그때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18년도 우리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팀 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팀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팀 사역 앞에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그 서류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우리가 팀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데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모으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팀 사역이 기쁨의 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팀 사역에 동참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둘째로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마음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원인은 다툼과 허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이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모습과 겸손하지 못한 모습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초반에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은 다툼과 허영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 교회 안에서 다툰 적이 없는데, 싸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툼이라는 말은 이 원어 헬라어로 에리테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쉽게 말해서 자기와 관계된 것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 이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바울이 말하는 다툼이라는 겁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 허영이라는 것은 원어 헬라어로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옳고 내 생각은 언제나 바르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견해는 늘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제랄드 호돈이라는 신학자의 WBC 빌립보서 주석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을 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가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늘 공동체 속에서 분리가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기 자신은 문제가 없고 심지어 겸손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과 4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줍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묵묵히 섬겨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까? 나보다 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의 잘못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십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신경 쓰면서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고 계십니까? 내 일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때 묵묵히 섬겨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이 다툼과 허영에 빠져서 공동체 일은 관심도 없고 나는 잘났고 나는 바르고 내 생각과 내 견해는 언제나 올바르고 나는 문제가 없고 심지어 나는 복음적이고 그런데도 나는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사고 방식으로 남의 일은 관심도 없는 이런 다툼과
나는 올바르고 나는 복음적이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이러한 허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게 될 때 그 공동체에는 기쁨이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정말 참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이 다툼과 허영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주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툼과 허영,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참된 겸손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훈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교정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이 양광모 씨가 쓴 굿바이 갈등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었던 종산 스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종산 스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자,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이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인터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저는 그날도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해지겠습니다.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저 스님도 지금 저런 고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날아가는 제가, 복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제가 저런 고백도, 저런 고백의 삶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좀 깨부셔주셔서 교만은 제거해 주시고 겸손을 좀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이 인터뷰 기사를 못 읽고 심지어 그날도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직도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제 안에 다툼과 허영이 가득합니다.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하고 여전히 콧대만 높아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심을 해도 여전히 다툼과 허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까? 본문 말씀 1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2절과 3절과 4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있거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겸손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1절 말씀이 있어야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하나 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있거든인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 되는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자,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조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신적인 요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그 겸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계셔야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까?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로 주님의 그 지도하심과 주님의 교훈하심과 교훈의 교정하심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통치함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나는 옳다라는 그 허영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겸손의 삶의 흔적을 갖지 못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주님의 통치함이 끊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과의 그 사귐에서만 나오는 그 주님의 성품, 그러한 권면, 사랑,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내가 가득하여서 다툼과 허영과 교만 속에서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조차에게도 우리가 상처를 주고 아픔만을 주면서 우리가 고슴도치처럼 살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교훈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찰 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나는 잘났다, 나는 올바르다, 나만 복음적이다, 이런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비로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또한 경계하며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중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을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만 중요하고 나만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다툼과 허영은 이제는 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고슴도치처럼 살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나만 중요하고 나만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